안녕하세요. 시지프스의 책방지기입니다. 오늘은 한국 단편소설 등신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등신불은 작가 김동리 선생님의 작품으로, 김동리 선생님은 1934년 시 백로가 조선일보의 신춘문예로 입선하면서 등단하셨고요. 1935년 단편 화랑의 후예가 조선중앙일보에 당선되면서 소설가로도 등단하게 되셨는데요. 주로 순수 문학을 창작하셨고, 고유의 토속성과 외래 사상가의 대립을 통해 인간성의 문제를 다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인간의 이념과 갈등에 주안을 두셨다고 하는데요. 대표작으로는 화랑의 후예, 무녀도, 등신불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등신불을 낭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등신불을 만나러 가 보실까요? 등신불. 등신불은 양자강 북쪽에 있는 정원사의 금불각 속에 안치되어 있는 불상의 이름이다. 등신금불 또는 그냥 금불이라고도 불렀다. 그러니까 나는 이 등신불, 등신금불로 불리는 불상에 대해 보고 듣고 한 그대로를 여기다 적으려 하거니와, 그보다 먼저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정원사라는 먼 이역의 고차를 찾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이야기해야겠다. 내가 일본의 대정대학 재학 중에 학병으로 끌려나간 것은 1943년 이른 여름, 내 나이 23살 나던 때였다. 내가 소속된 부대는 북경서 서주를 거쳐 남경에 도착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부대가 당도할 때까지 거기서 머무르게 되었다. 처음에 주둔이라기보다 대기에 속하는 편이었으나 다음 부대의 도착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나중은 교체 부대가 당도할 때까지 주둔군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때 우리는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대체로 인도차이나나 인도네시아 방면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어림으로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오래 남경에 머물면 머물수록 그만치 우리의 목숨이 더 연장되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체 부대가 하루라도 더 늦게 와주었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은근히 빌고 있는 편이기도 했다. 실상은 그냥 빌고 있는 심정만도 아니었다. 더 나아가서 이 기회에 기어이 나는 나의 목숨을 건져내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나는 이런 기회를 위하여 미리 약간의 준비까지 해두었던 것이다. 그것은 중국의 불교학자로서 일본에 와 유학을 하고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해 둔 일이 있었다. 나는 비장한 작은 쪽지에서 남경 진기수란 이름을 발견했을 때 야릇한 흥분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며 머릿속까지 휑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낯선 이역의 도시에서 더구나 나 같은 일본군에 소속된 한국 출신 학병의 몸으로서 그를 찾고 못 찾고 하는 일이 곧 내가 죽고 사는 판가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들, 또 내가 평소에 나의 책상머리에 언제나 걸어두고 바라보던 간센보살님의 미소로서 나를 굽어보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던들, 그때의 그러한 용기와 지혜를 내 속에서 나는 자아내지 못했을는지도 모른다. 나는 우리 부대가 앞으로 사흘 이내에 남경을 떠난다고 하는, 그것도 확실한 정보가 아니고 누구의 입에선가 새어나온 말이지만 조마조마한 고비에 정심원에 있는 포교사를 통하여
진기수 씨가 남경교회의 서공함이라는 작은 암자에 독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내가 서공함에서 진기수 씨를 찾게 된 것은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다. 나는 그를 보자 합장을 올리며 무수히 머리를 수그림으로써 나의 절박한 사정과 그에 대한 경의를 먼저 표한 뒤 솔직하게 나의 처지와 용건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평생 처음 보는 타국 청년에게 그러한 협조를 쉽사리 약속해 줄 사람은 없었다. 그의 두 눈이 약간 찡그러지며 입에서는 곧 거절의 선고가 내릴 듯한 순간 나는 미리 준비하고 갔던 흰 종이를 끄집어내어 내 앞에 폈다. 그리고는 바른편 손 식지 끝을 스스로 물어서 살을 떼어낸 다음 그 피로써 다음과 같이 썼다. 원면 살생 기이 불은 원컨대 살생을 면하게 하옵시며 부처님의 은혜 속에 기이코자 하나이다. 나는 이 8글자의 혈서를 두 손으로 받들어 그의 앞에 올린 뒤 다시 합장을 했다. 이것을 본 진기수 씨는 분명히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것은 반드시 기쁜 빛이라 할 수는 없었으나 조금 전에 그 거절의 송고만은 가셔진 듯한 얼굴이었다. 잠깐 동안 침묵이 흐른 뒤 진기수 씨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를 따라오게. 나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뒤를 따라갔다. 깊숙한 골방이었다. 진기수 씨는 나를 그 컴컴한 골방 속에 들여보내고 자기는 문을 닫고 도로 나가버렸다. 조금 뒤 그는 법이 한 벌을 가져와 방 안으로 디밀며 이걸로 갈아입게 하고 또다시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한숨이 터져나왔다. 이제야 사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나의 가슴속을 후끈하게 적셔주는 듯했다. 내가 옷을 갈아입고 났을 때 이번에는 또 간소한 저녁상이 디밀어졌다. 나는 말없이 디밀어진 저녁상을 또한 그렇게 말없이 받아서 지체 없이 다 먹어치웠다. 내가 빈 그릇을 문 밖으로 내어놓자 밖에서 기다리고나 있었던 듯 이내 진기수 씨가 어떤 늙은 중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분을 따라가게. 소개장은 이분에게 맡겼어. 큰 절에 내법사 스님한테 가는. 나는 무조건 네 하며 곧잘 머리를 끄덕일 뿐이었다. 나를 살려주려는 사람에게 무조건 나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길은 일본 병정들이 알지도 못하는 산속 지름길이야. 한 100리 남짓 되지만 오늘 이 20하루니까 밤중 되면 달빛도 좀 있을 게고. 그럼 불연 깊기를. 나무 간센보살. 그는 나를 향해 합장을 하며 머리를 수그렸다. 나는 목이 칵 메어 옴을 깨달았다. 눈물이 핑 돈 채 나도 그를 향해 잠자코 합장을 올렸다. 어둡고 험한 산길을 경암은 거침없이 걸었다. 아무리 발에 익은 길이라 하지만 군데군데 나뭇가지가 걸리고 바닥이 파이고 돌이 솟고 게다가 굽이굽이 간수가 가로지른 초망 속의 지름길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쩌면 그렇게도 잘 뚫고 나가는지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내가 믿는 것은 젊은 하나뿐이려만 그는 20리나 30리를 걸어도 힘에 부치어 쉬자고 할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쉴 새 없이 손으로 이마의 땀을 씻어가며 그의 뒤를 따랐으나 한참씩 가다 보면 어느덧 그를 어둠 속에 잃어버리곤 했다. 나는 몇 번이나 나뭇가지 얼굴이 긁히고 돌에 차여 무릎을 깨고 하며 대사 그를 불러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경암은 혼잣말로 낮게 중얼거리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나
내가 가까이 가면 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휙 돌아서서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하는 것이다. 밤중도 훨씬 넘어 조각달이 숲풀 사이로 비쳐들면서 나는 비로소 생기를 얻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경암이 제 아무리 앞에서 달린다 하더라도 2번 다시 그를 놓치지는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렇게 정세가 바뀌어졌음을 그도 느끼는지 내가 그의 곁으로 다가서자 그는 나를 흘낏 돌아보더니 한쪽 팔을 들어 먼 데를 가리키며 반원을 그어 보이고는 200리라고 했다. 이렇게 지름길을 가지 않고 좋은 길로 돌아가면 200리 길이라는 뜻인 듯했다. 나는 한마디 얻어들은 중국말로 쎄쎄 하고 장단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여 보이곤 했다. 우리가 정운사 산문 앞에 닿았을 때는 이튿날 늦은 아침녘이었다. 경암은 푸른 숲풀 속에 거뭇거뭇 보이는 높은 기와집들을 손가락질로 가리키며 자랑스러운 얼굴로 무엇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또 고개를 끄덕이며 하오 하오를 되풀이했다. 산문을 지나 정문을 들어서니 산 무더기 같은 큰 다락이 정면에 버티고 섰다. 현판을 쳐다보니 태허루라 씌어 있었다. 태허루 곁을 돌아 앞마당 어귀에 들어서니 정면 한가운데 높직히 앉아있는 가장 웅장한 건물이 법당이라고는 짐작이 가나 그 양옆으로 첩첩이 가로 세로 혹은 길쭉하게 눕고 혹은 높다랗게 서고 혹은 둥실하게 앉은 무수한 집들이 모두 무슨 이름의 어떠한 구실을 하는 것들인지 첫눈엔 그저 황홀하고 어떨떨할 뿐이었다. 경암은 나를 데리고 그 첩첩이 둘러앉은 집들 사이를 한참 돌더니 청정실이란 조그만 현판이 붙은 조용한 집 앞에 와서 기척을 했다. 방문이 열리더니 한 20살이나 될락말락한 젊은 중이 얼굴을 내밀며 아른 체를 한다. 둘이서 한참 동안 말을 주고받고 한 끝에 경암이 나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머리가 하얗게 새고 키가 성큼하게 커 배는 노승이 미소 띤 얼굴로 경암과 나를 맞아 주었다. 나는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노승 앞에 발을 모으고 서서 정중히 합장을 올렸다. 어저께 진기수 씨 앞에서 연거푸 머리를 수그리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한 번만 정중하게 머리를 수그려 절을 했던 것이다. 노승은 미소 띤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나에게 자리를 가리킨 뒤 경암이 내어드린 진기수 씨의 편지를 펴보았다. 불운이로다. 편지를 읽고 난 노승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도 그때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 그랬다.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 노승이 2해 전까지 이 절의 주지를 지낸 원해대사로 진기수 씨가 말한 자기의 법사 스님이란 곧 이분이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원해대사의 주선으로 그가 거처하고 있는 청정실 바로 곁이 조그만 방 한 칸을 혼자서 쓸 수 있게 되었다. 나를 그 방으로 인도해 준 젊은이 원해대사의 시봉은 저와 이웃이죠. 희고 넓적한 이를 드러내 보이며 방긋이 웃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청운이라 부른다고 했다. 나는 방 한 칸을 따로 쓰고 있었지만 결코 방 안에 들어앉아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다. 나를 죽을 고비에서 건져준 진기수 씨나 원해대사의 은덕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결코 남의 입길에 오르내릴 짓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결심했다. 나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예불을 끝내면 청운과 함께
청정실 안팎과 앞뒤의 복도와 뜰을 먼지 티끌 하나 없이 쓸고 닦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스님들을 따라 사내가 약도 캐고 식량 준비도 거들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손발을 깨끗이 씻고 내 방에 꿇어앉아 불경을 읽거나 그렇지 않으면 청운에게 중국어를 배웠다. 아무리 방에 혼자 있을 때라도 취침 시간 이외엔 방 안에 번듯이 드러눕지 않도록 내 자신과 씨름을 했다. 그렇게 버릇을 들이지 않으려고 나는 몇 번이나 내 자신에게 다짐을 놓았는지 모른다. 졸음이 와서 정 견디기가 어려울 때는 밖으로 나와 어정대며 바람을 쐬곤 했다. 처음에 이렇게 막연히 어정대며 바람을 쐬던 것이 얼마 가지 않아 나는 어정되지 않게 되었다. 을에 가는 곳이 정해지게 되었다. 그것은 저 금불각이었던 것이다. 여기서도 물론 나는 법당 구경을 먼저 했다. 본존을 모셔둔 곳이니만큼 그 절의 풍도나 품격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는 까닭으로서보다도 절 구경은 을의 법당이 중심이라는 종래의 습관 때문이라고 하는 편이 옳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법당에서 얻은 감명은 우리나라의 큰 절이나 일본의 그것에 견주어 그렇게 자별하다고 할 것이 없었다. 기둥이 더 굵대야 그저 그렇고 불상이 더 크대야 놀랄 정도는 아니오. 그 밖에 채색이나 조각에 있어서도 한국이나 일본의 그것에 비하여 더 정교한 편은 아닌 듯했다. 다만 정면 한가운데 높직히 모셔져 있는 새 위의 불상을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힘겨름을 시켜본다면 한국이나 일본의 그것보다 더 놀라운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힘겨름을 시켜본다면 하는 가정에서 말한 것이지만 그네의 눈으로서 보면 자기네의 부처님이 그만큼 더 거룩하게만 보이는지 모를 일이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위에서 말한 더 놀라운 힘이란 체력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어떤 거룩한 법력이나 도력으로 비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특히 이런 생각을 더하게 된 것은 금불을 구경한 뒤였다. 금불각 속에 모셔져 있는 등신불을 보고 받은 깊은 감명이 그 절의 모든 것을, 특히 법당에 모셔져 있는 새 위의 큰 불상을 거룩하게 느끼게 하는 어떤 압력 같은 것이 되어 나타났다고나 할까. 물론 나는 청운이나 원해대사로부터 금불각에 대하여 미리 들은 바는 없었지만 금불각이 앉은 자리라든가 그 집 구조로 보아서 약간 특이한 느낌이 그 안에 불상을 구경하기 전에 이미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법상 뒷곁에서 길 반가량 높이의 돌 계단을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약 50-60m 거리의 석대가 구축되고 그 석대가 곧 금불각에 이르는 길이 되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더구나 그 석대가 똑같은 크기의 널쩍널쩍한 네모 제비 돌로 쌓여져 있는데 돌 위엔 보기 좋게 거뭇거뭇한 돌 옷이 입혀져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법당 뒷곁에 동북쪽 언덕을 보기 좋은 돌로 평평하게 쌓아서 식대를 만들고 그 위에 금불각을 세워놓은 것이다. 게다가 추녀와 현판을 모두 돌아가며 도금을 입히고 내 벽에 새긴 조상과 그림에 도금을 많이 써서 그야말로 밖에서는 보는 건물 그 자체부터 금빛이 현란했다. 나는 본디 비단이나 종이나 나무나
세부치 따위에 올린 금물이나 금박 같은 것을 왠지 거북해하는 성미라 금불각에 입혀져 있는 금빛에도 그러한 경계심과 반감 같은 것을 품고 대했지만 하여간 이렇게 석대를 쌓고 금칠을 하고 할 때는 그네들로서 무엇인가 아끼고 위하는 마음의 표시를 하느라고 한 짓임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 아끼고 위하는 것이 보나마나 대단한 것은 아니리라고 혼자 속으로 미리 단정을 내리고 있었다. 나의 과거 경험으로 본다면 이런 것은 대개 어느 대왕이나 황제의 갸륵한 뜻으로 순금을 많이 넣어서 주조한 불상이라든가 또는 어느 천자가 어느 황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친히 불사를 일으킨 연유의 불상이라든가 하는 따위 대왕이나 황제의 권리를 보여주기 위한 금빛이 십상이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이러한 생각은 그들이 이 금불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좀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굳어졌다. 적어도 은화 5냥 이산의 세전이 아니면 문을 여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선남선녀의 큰 불공이 있을 때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에도 본사 승려 이외에 금불각을 참내하는 자는 또 다로 세전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구나 신도들이 세전을 긁어 모으기 위한 술책으로 좁쌀만한 언덕거리를 가지고 연극을 꾸미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으리라고 나는 아주 단정을 하고 도로 내 방으로 돌아왔다가 그때 마침 청운이 중국어를 가르쳐 주려고 왔기에 저 금불각이란 게 뭐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어보았다. 왜요? 청운이 빙긋이 웃으며 도로 물었다. 구경 갔더니 문을 안 열어주던데. 지금 같이 가볼까요? 뭐 다음에 보지. 다음에라도 그럴 거예요. 이왕 맘 남김에 가보시구려. 청운이 은근히 권하는 빛이기도 해서 나는 그렇다면 하고 그를 따라 나갔다. 이번에는 청운이 숫제 금불각을 담당한 노승에게서 쇳대를 빌려와서 손수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문 앞에 선 채 그도 합장을 올렸다. 나는 그가 문을 여는 순간부터 미묘한 충격에 사로잡힌 채 그가 합장을 올릴 때도 그냥 멍하니 불상만 바라보고 서 있었다. 우선 내가 예상한 대로 좀 두텁게 도금을 입힌 불상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내가 미리 예상했던 그러한 어떤 불상이 아니었다. 머리 위에 향로를 이고 두 손을 합장한 고개와 등이 앞으로 좀 수그러진 입도 조금 해 벌어진 그것은 불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없이 초라한 그러면서도 무언지 보는 사람의 가슴을 쥐어 짜는 듯한 사무치게 애절한 느낌을 주는 등신대의 결가 부자상이었다. 그렇게 정연하고 단아하게 석대를 쌓고 추녀와 현판에 금물을 입힌 금불각 속에 안치되어 있음직한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엄성 있는 그러한 불상과는 하늘과 땅 사이라고나 할까. 너무도 거리가 먼, 어이가 없는, 허리도 제대로 펴고 앉지 못한, 머리 위에 조그만 향로를 얹은 채 우는 듯한, 웃는 듯한, 찡그린 듯한, 온해와 비원이 서린 듯한, 그러면서도 무엇라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랄까, 아픔 같은 것이 보는 사람의 가슴을 콱 움켜잡는 듯한, 일찍이 본 적도 상상한 적도 없는 그러한 어떤 가부좌상이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나는 미묘한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미묘한 충격을
나는 어떠한 말로서도 설명한 길이 없다. 다만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처음 보았을 때 받은 그 경악과 충격이 점점 더 전율과 공포로 화하여 나를 후려갈기는 듯한 어지러움에 휩싸일 뿐이었다고나 할까. 곁에 있던 청운이 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을 때도 나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못하며 정강마루와 아래턱을 그냥 덜덜덜 떨고 있을 뿐이었다. 저건 부처님이 아니다. 불상도 아니야. 나는 내 자신도 모른 사이에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나 나의 목구멍은 얼어붙은 듯 아무런 말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내가 청운과 더불어 원해대사에게 아침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스님은 어저께 금불가 구경을 갔었니? 물었다. 내가 겁에 질린 얼굴로 참배했었다고 대답하자 스님은 꽤 만족한 얼굴로 불운이로다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건 부처님이 아니었어요. 부처님의 상호가 아니었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깨달았으나 굳이 입을 닥치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 스님은 내 마음속을 헤아리는 듯 그래 어느 부처님이 제일 마음에 들더냐 물었다. 나는 실상 그 등신불에 질리어 그 곁에 모신 다른 불상들은 거의 살펴보지도 못했던 것이다. 다른 부처님은 미처 보지도 못했어요. 가운데 모신 부처님이 어떻게나 무서운지 나는 또 아래턱이 덜덜덜 떨리어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원해대사는 말없이 나의 얼굴을 가만히 건너다 보고만 있었다. 그러자 나는 지금 금방 내 입으로 부처님이라고 말한 것이 생각났다. 왜 그런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한 듯한 야릇한 반발이 내 속에서 폭발되었다. 그렇지만 아니었어요. 부처님의 상호 같지 않았어요. 나는 전신의 힘을 다하여 겨우 이렇게 말해버렸다. 왜 머리에 얹은 것이 화관이 아니고 향로라서 그러니? 그렇지, 그건 향로야. 원해대사는 조금도 나를 꾸짖는 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의 그러한 불만에 구미가 당기는 듯한 얼굴이었다. 나는 잠자코 원해대사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곁에 있던 청운이 두어 번이나 나에게 눈짓을 했을 만큼 나의 두 눈은 스님을 쏘아보듯이 빛나고 있었다. 자네 말대로 하면 부처님이 아니고 나한님이란 말인가? 그렇지만 나한님도 머리 위에 향로를 쓴 분은 없잖나. 500나한 중에도. 나는 역시 입을 닥친 채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스님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러나 원해대사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다. 그렇지, 본래는 부처님이 아니야.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됐어. 본래는 2절 스님인데 성불을 했으니까 부처님이라고 부른 게지. 자네도 마찬가지야. 스님은 말을 마치고 가만히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한다. 나도 머리를 숙이며 합장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아침 공양을 마치고 청정실로 건너올 때 청우는 나에게 턱으로 금불각 쪽을 가리키며 나도 처음엔 이상했어. 그렇지만 이 절에선 영검이 제일 많은 부처님이라고? 영검이라고? 나는 이렇게 물었지만 실상은 청운이 서슴지 않고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말에 더욱 놀랐던 것이다. 조금 전에도 원해대사로부터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그때까지의 나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습관화된 개념으로서는 도저히 부처님과 스님을 혼동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세전이 많다오.
청운의 대답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들려주었다. 스님의 이름은 잘 모른다. 당나라 때다. 일천 수백 년 전이라고 한다. 소신 공양으로 성불을 했다. 공양을 드리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신의가 일어났다. 이것을 보고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서 아낌없이 세정과 불공을 드렸는데 그들 가운데 영검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영검이 있었다. 지금까지 여기 금불각에 빌어서 아이를 낳고 병을 고치고 한 사람이 수요는 수천 수만을 헤아린다. 그 밖에도 소원을 성취한 사람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나도 청운에게서 소신공양이란 말을 들었을 때 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러면 그럴 테지. 나는 무슨 뜻인지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잇따라 눈을 감고 합장을 올렸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의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연불이 흘러나왔다. 아, 그 고뇌, 그 비원. 나의 감은 두 눈에서는 눈물이 번져나왔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는 발작과도 같이 곧장 연불을 외웠다. 나도 처음 보았을 때는 가슴이 뭉클했다오. 그 뒤에 여러 번 보고 나니까 차츰 심상해지더군요. 청우는 빙긋이 웃으며 나를 위로하듯이 말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래도 석연치 못한 것이 있다. 소신공양으로 성불을 했다면 부처님이 되었어야 하지 않은가. 부처님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모든 불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은 거룩하고 원만하고 평화스러운 상호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 가까운 부처님다움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거룩하고 부드럽고 평화스러운 맛은 지녔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금불각의 가부좌상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벗어나지 못한 고뇌와 비원이 서린 듯한 얼굴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떠한 대각보다도 그렇게 영검이 많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나의 머릿속에서는 잠시도 이러한 의문들이 가셔지지 않았다. 더구나 청운에게서 소신공양으로 성불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는 금불이 아닌 새까만 숫덩이가 곧잘 눈에 삼상거려 배길 수 없었다. 사흘 뒤에 나는 다시 금불을 찾았다. 사흘 전에 받은 충격이 어쩌면 나의 병적인 환상의 소치가 아닐까 하는 마음과 또 청운의 말대로 여러 번 봐서 심상해진다면 나의 가슴에 사무친 오뇌와 비원의 촉수도 다소 무디어지리란 생각에서이다. 문이 열리자 나는 그날 청운이 하던 대로 이내 머리를 수그리며 합장을 올렸다. 입으로는 쉴 새 없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눈꺼풀과 속눈썹이 바르르 떨며 나의 눈이 열렸을 때 금불은 사흘 전에 그 모양 그대로 향로를 이고 앉아 있었다. 거룩하고 원만한 것의 상징이 듯한 부처님의 상호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우는 듯한, 웃는 듯한, 찡그린 듯한 오뇌와 비온이 서린 듯한 가부좌상이면 변함이 없었으나 그 무엇라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랄까 아픔 같은 것이 전날처럼 송두리째 나의 가슴을 움켜잡는 듯한 전율에 휩쓸리지는 않았다. 나의 가슴은 이미 그러한 슬픔이랄까 아픔 같은 것으로 메워져 있었고 또 그에게서 거룩하고 원만한 것의 상징인 부처님의 상호를 기대하는 마음은 가셔져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 합장을 올리며 입술이 바르르 떨리듯 오랫동안 아미타불을 부른 뒤 그 앞에서 물러났다. 그날 저녁 예불을 마치고 청과 더불어 원해대사에게 저녁 인사를 갔을 때 스님은 나를 보고
너 금불을 보고 나서 괴로워하는구나 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 너 금불각에 있는 그 불상의 기록을 봤느냐? 스님이 또 물으시기에 내가 못 봤다고 했더니 그러면 기록을 한번 보라고 했다. 이튿날 내가 청운과 더불어 아침 인사를 드릴 때 원해대사는 자기가 금불각에 일러 두었으니 가서 기록을 청해서 보고 오라고 했다. 나는 스님께 합장하고 물러나와 곧 금불각으로 올라갔다. 금불각의 노승이 돌함에서 내준 폭이 한 뼘 남짓 길이가 2뼘가량 되는 책자를 받아들었을 때 향기가 코를 찌른 듯 했다. 두터운 표지 위에는 금 글씨로 만적 선사 소신 성불기라 씌어 있고 책 모서리에는 금물이 먹어져 있었다. 표지를 젖히자 지면은 모두 잿빛 바탕이요. 그 위의 사연은 금 글씨로 다음과 같이 씌어져 있었다. 만적은 법명이요. 속명은 기, 성은 조시다. 금능선 같지만 아버지가 어떤 이인지는 잘 모른다. 어머니 장씨는 사구라는 사람에게 개가를 했는데 사구에게 한 아들이 있어 이름을 신이라 했다. 나이는 기와 같은 또래로 모두가 연하문 살씩 되었다. 하루는 어미가 두 아이에게 밥을 주는데 가만히 독약을 신의 밥에 감추었다. 기가 우연히 이것을 엿보게 되었는데 혼자 생각하기를 이는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삿씨 집이 재산을 탐냄으로써 전실 자식인 신을 없애려고 하는 짓이라 하였다. 기가 슬픈 마음을 참지 못하여 스스로 신의 밥을 제가 먹으려 할 때 어머니가 보고 크게 놀라 질색을 하며 그것을 뺏고 말하기를 이것은 너의 밥이 아니다. 어째서 신의 밥을 먹느냐 했다. 신과 기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뒤 신이 자기 집을 떠나서 잡치를 감춰버렸다. 기가 말하기를 신이 이물 집이를 나갔으니 내가 반드시 찾아 데리고 돌아오리라 하고 곧 몸을 감추어 중이 되고 이름을 만적이라 고쳤다. 처음에는 금능에 있는 법린원에 있다가 나중은 정원사 무풍암으로 옮겨서 거기서 해각선사에게 법을 배웠다. 만적이 24살 되던 해 봄에 나는 본래 돌을 크게 깨칠 인재가 못되니 내 몸을 인양 공양하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함과 같이 못하다 하고 몸을 태워 부처님 앞에 바치는데 그때 마침 비가 쏟아졌으나 만적에 타는 몸을 적시지 못할 뿐 아니라 점점 더 불빛이 환하더니 호련히 보름달 같은 원광이 비치었다. 모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크게 불운을 느끼고 모두가 제 몸의 병을 고치니 무리들이 말하기를 이는 만적의 법력 소치라 하고 다투어 사제를 던져 세전이 많이 쌓여졌다. 세전으로서 만적이 탄 몸에 금을 입히고 절하여 부처님이라 하였다. 그 뒤 금불각에 모시니 때는 당나라 중전 16년 성력 2년 3월 초하루다. 내가 이 기록을 다 읽고 나서 청정실로 돌아가니 원해대사가 나를 불렀다. 기록을 보고 나니 괴로움이 덜하냐? 스님이 물었다. 처음같이 무섭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괴롭고 슬픈 빛은 가셔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답하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한 일이야. 기록이 너무 간략하고 섬소해서 했다. 그것이 자기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말씨였다. 그렇지만 1200년도 넘는 옛날 일인데 기록 이외에 다른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내가 물었다. 이에 대하여 원해대사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절에서는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니까 그만치 금불각의 등신불에 대해서는 모두들 그 영검을 두려워하고 있는 셈이라고 정색을 하고 말했다. 원해대사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물론 1200년간 등신금불에 대하여 절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원해대사가 정리해서 간단히 한 이야기이다. 만적이 중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는 대개 기록과 같다. 그러나 그가 자기 몸을 불살라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동기에 대해서는 전에 오는 다른 이야기가 몇 있다. 그것을 차례로 쫓아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만적이 처음 금능 법린원에서 중이 되었는데 그때 그를 거두어준 스님의 취례라는 중이 있었다. 그 절의 공양을 맡아 있는 공양주 스님이었다. 만적은 취례 스님의 상자로 있으면서 불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취례 스님이 그에 대한 일체를 돌봐 준 것이다. 만적이 18살 때, 그러니까 그가 법린원에 들어온 지 5년 뒤, 취례 스님이 열반하시게 되자 만적은 스님의 은공을 갚기 위하여 자기 몸을 불전에 헌신할 결의를 했다. 만적의 그 뜻을 법사 운봉선사에게 아뢰자 운봉선사는 만적의 그릇됨을 보고 더 수도를 계속하도록 타이르며 사신을 허락치 않았다. 만적이 정원사의 무풍함에 해각선사를 찾았다는 것도 운봉선사의 알선에 의한 것이다. 그가 해각선사 밑에서 지낸 5년간의 수도 생활이란 뼈를 깎고 살을 가는 정진이었으나 법력의 경지는 짐작할 길이 없다. 만적이 23살 나던 해 겨울에 금능 방면으로 나갔다가 전날에 사신을 만났다. 13살 때 자기 어머니의 모해를 피하여 집을 나간 사신이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사신을 찾아 역시 집을 나왔다가 그를 찾지 못하고 중이 된 채 어느덧 꼭 10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난 것이다. 그러나 그때 다시 만난 사신을 보고는 비록 속세의 인연을 끊어버린 만족으로서도 눈물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착하고 어질던 사신이 어쩌면 하늘의 형벌을 받았단 말인고 사신은 문둥병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만적은 자기 목에 걸었던 염주를 벗겨서 사신의 목에 걸어주고 그 길로 곧장 정원사에 돌아왔다. 그때부터 만적은 화식을 끊고 말을 잃었다. 이듬해 봄까지 그가 먹은 것은 하루에 깨 한 접시뿐이었다. 이듬해 2월 초하는 날 그는 법사 스님과 공양주 스님 두 분만을 모시고 치단식을 봉행했다. 먼저 법위를 벗고 알몸이 된 뒤에 가늘고 깨끗한 명주를 발끝에서 어깨까지 전신에 감았다. 그러고는 단 위에 올라가 가부좌를 개고 앉자 두 손을 모아 합장을 올렸다. 그리하여 그가 연부를 외우기 시작하는것과 동시에 곁에서 들기름 항아리를 받들고 서 있던 공양주 스님이
그의 어깨에서부터 기름을 들어 부었다. 기름을 다 붓고 치단식이 끝나자 법사 스님과 공양여 스님은 합장을 올리고 그 곁을 떠났다. 기름의 결은 만적은 그때부터 한 달 동안 단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가부좌를 갠 채 합장을 한 채 숨쉬는 화석이 되어가고 있었다. 일회에 한 번씩 공양주 스님이 들기름 항아리를 안고 장막 안으로 들어오면 어깨에서부터 다시 기름을 부어주고 돌아가는 일밖에 그 누구도 이 장막 안을 엿보지 못했다. 이렇게 한 달이 찬 뒤 이날이 성스러운 불공에 참여하기 위하여 산중의 스님들은 물론이요 원근 각처의 선남 선녀들이 모여들어 정원사 법당 앞 넓은 뜰을 메웠다. 대공양은 오시초에 장막이 걷히면서부터 시작되었다. 500을 헤아리는 승려가 단을 향해 합장을 하고 성 가운데 공양주 스님이 불 담긴 향로를 받들고 단 앞으로 나아가 만적의 머리 위에 얹었다. 그와 동시 그 앞에 합장하고 선 승려들의 입에서 일제히 아미타빌이 불리기 시작했다. 만적의 머리 위에 화강같이 씌어진 향로에서는 점점 더 많은 연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미 오랫동안의 정진으로 말미암아 거의 화석이 되어가고 있는 만적의 육신이었지만 불 기운이 그의 숨골을 뚫었을 때는 저절로 몸이 움츠려졌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그의 고개와 등, 가슴이 조금씩 앞으로 숙여져 갔다. 들기름의 결은 만적의 육신이 연기로 화하여 나가는 시간은 길었다. 그러나 그 앞에 선 500의 대중은 아무도 쉬지 않고 아미타불을 불렀다. 신시 말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그러나 웬일인지 단 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만적의 머리 위로는 더 많은 연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연불을 올리던 중들과 그 뒤에서 구경하던 신도들이 신기한 일이라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만적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머리 뒤에는 보름달 같은 원광이 씌워져 있었다. 이때부터 세전이 쏟아지기 시작하여 그 뒤 3년간이나 끝일 날이 없었다. 이 세전으로 만적이 타다가 굳어진 몸에 금을 씌우고 금불각을 짓고 석대를 쌓았다. 원해대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서 된 불상이라면 과연 지금의 저 금불각이 등신 금불같이 될 수밖에 없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많은 부처님 가운데서 그렇게 인간의 고뇌와 슬픔을 아로새긴 부처님이 한 분쯤 있는 것도 무방한 일일 듯 했다. 그러나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원해대사는 이제 다시 나에게 그런 것을 묻지는 않았다. 자네 바른손 식지를 들어보게 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가 이야기해 오던 금불각이나 등신불이나 만적의 소신공양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엉뚱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나는 달포 전에 남경교회에서 진기수 씨에게 혈서를 바치느라고 내 입으로 살을 물어댄 나의 식지를 쳐들었다. 그러나 원해대사는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 더 말이 없다. 왜 그 손가락을 들어 보이라고 했는지, 이 손가락과 만적의 소신공양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겐지, 이제 그만 손을 내리어도 좋다는 겐지, 뒷말이 없는 것이다.
테오르에서 정오를 아래는 큰 북소리가 모고와 함께 으르렁거리며 들려온다.